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게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월부터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경외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시작으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고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그 두려움, 인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길 바라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구원, 심판이 그 동기가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이렇게 창조하시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 그 원리가, 그 올바로 반응하게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지혜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또한 하나님과의 나라는 그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속한 다양한 관계들, 나와 내 스스로와의 관계, 또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 나와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이 관계들 속에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정성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가치를 지닌 존재였고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개성을 가진, 또 그 개성으로 타인을 돕고 타인과 관계 맺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엇이든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또 피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경계를 넘으려고 했죠. 불순종함으로 그 경계를 넘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가장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정체성에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찍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죄는 모든 것을 왜곡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그 피조세계와의 관계 모든 것을 왜곡시켰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원을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나 구원이라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하지만 여전히 죄가 망가뜨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임과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들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의 정체성이었고요.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좀 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씩 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죠? 말하고 들으며 다른 그 존재와 타인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또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나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느끼는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제한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과 또 이전에 들었던 설교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나눴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길 바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시기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했던 나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동행하시며 함께 진행하고 계시고 또 나의 미래까지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누지 않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트이고 마음의 눈이 트이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말하고 들을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들이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떤 설교적인 부족함, 제 어떤 인격적인 부족함,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뜻과 그 역사하심이 더 클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또 끈끈해졌길 정말 더욱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성과 감정, 또 인격,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둘러싼 그 수많은 관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정말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1월부터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했지만 제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 품고 계실 계획과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을 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참 안타까웠지만 학생들에게 그 시간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던 시간이 아니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각자의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학생들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저에게 연락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일, 같이 나누고 싶은 일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미약하나마 한 힘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찬양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찬양이니까 여러 가지 버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공부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찬양 들으면서 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